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 올 한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선림과 봉사로 또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신 분들에게 주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졌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길 원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선교 가운데서 그가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는 1세기에 로마와 더불어서 당시에 4대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에베소의 특징은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여신, 성경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큰 여신전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황제를 숭상하고 세속적인 가치 안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바울이 2차 선교를 통해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각각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바울은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주변 교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역사하시기를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결박이 기다린다. 바울도 그것을 알아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마지막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나의 생명을,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작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그들에게 드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인의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가이사랴에 약 2년 동안 머물다가 로마에 올라가서 감옥에 갇히고, 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전반부에서는 신앙에 관한, 진리에 관한 교리, 신앙의 바른 신앙의 모습, 그 교리를, 신학을 증거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말씀을 따른 실천적인 참된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선포하고, 4장에서부터는 이 은혜로 주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끝으로라고 소개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이 땅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또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이 시간에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앙의 결단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 먼저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마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강건하여져라. 너희는 강건하여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강건한 삶, 건강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화해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삶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강하여져라라는 말씀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강한 것을 원해요. 아무도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원하는 삶은 없어요. 근데 이 약하다 강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치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내가 좀 강한 것 같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좀 강한 자가 된 것 같다. 또 내 삶이 지식이 많으면 내가 좀 강한 것 같다. 권력이 주어지면 내가 좀 강해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개념, 의미를, 가치를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강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라는 말씀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하는 강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여지는 모습, 그것은 세상이 취하는 강하여진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강함은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보이는 힘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이 강한 것인가? 예수 안에 사는 삶, 그 힘으로 공급받는 삶이 능력이 바로 강건한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강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강건한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소개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서 묵상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강건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 사는 삶,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2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바울이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름하는 자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느냐. 첫 번째는 마귀는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 마귀는 없다. 여러분, 마귀가 없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로 우리에게 등장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우리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는 마귀는 없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계획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할 때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없어요. 그냥 우리 우연히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만 있고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시험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어떤 자라고요? 시험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 유혹하는 자가 마귀 사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마귀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주기도문에 내용에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할 내용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악한 마귀의 사탄의 괴계, 그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시험하는 자 마귀로 말미암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요 계속해서 시험해. 또 하나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싸움이 뭐냐? 그것은 피하,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쟁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쟁의 이유를 살펴보면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마귀는, 사탄은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피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고 자중질환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며 같이 세워지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자들이에요.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분열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 참된 믿음 안에 사탄의 계계와 관계로 넘어가 속지 말고 참된 것을 분별하고 신앙할 줄 알아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 끝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삶으로 강해져라.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강한 삶만이 악한 마귀 대적이 누구인 줄을 바로 알고 그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로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요 계속되는 싸움을, 시험을, 유혹을, 도전을 계속할 때 악한 마귀 대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대적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인 것을 알고 우리의 대적 가운데 신앙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의 우리의 삶으로는 악한 마귀와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해야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마귀의 간계가 뭡니까?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마귀의 계획, 마귀의 절차와 방법, 음모, 술책, 교활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활하게 그의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꾸미고, 술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마귀의 계획과 술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를 쓰고 투고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악한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에베소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아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여러분, 우리의 가슴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동여매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을 우리가 방어하고 또한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악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요. 마귀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잘못 인식을 주고 또 마귀는 우리를 시험과 유혹해서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8절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18절에서 20절까지 기도에 관해서 소개해요. 오늘 18절만 하더라도 기도에 관해서 5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요.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또 구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강조하는 것에 단어가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또 하나는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느냐?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 삶을 사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바울이 소개한 대로 2가지로 우리가 붙잡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제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을 받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금식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 받으신 내용이 뭐냐?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신 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 실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과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참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건데,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는 것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교훈하신 내용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의 삶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새로운 한 해도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소개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 그분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의 대적, 분명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없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요. 그리고 대적이 누구냐? 우리끼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해서 대적이 우리의 싸움이 대상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